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신앙생활 속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직접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요즘은 여러분이 물론 이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잘 많이 안 들어봐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저를 대신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다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그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성경의 영웅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무엘도 여호와의 전 앞에 아주 밤낮 계속 기도했다고 앞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300%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300%를 이루기 위한 서론의 첫 번째가, 그래서 렘넌트들은 나를 넘어선 렘넌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남의 말을 들으려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이다 미리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는,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못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약간 아직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불신자 때 이렇게 우리 똑똑한 조카들이나 의사 이런 것 되는 친구들, 조카 사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 갔어? 교회 가? 그러면 안 간대요. 그 왜? 원래 다녔는데 왜 안? 그냥 주보만 보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알아버린대요. 진 알겠대요. 워낙 머리가 똑똑해서. 물론 똑똑한 것도 있지만 워낙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제목만 보고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 줄 알겠다, 이 정도면 우리 세상 말로 수가 다 드러나는 거죠.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내 것을 버려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그래서 전부 다 나를 넘어서고 나를 정복하고, 사람은요 사시면서 나 자신도 정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100%일 겁니다. 99.9. 나를 못 넘어서요. 대부분이 전부 다 나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예배 말씀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안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먼저 나를 넘어서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나를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영적 황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일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요셉이 상당히 고자질쟁이였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게 아니죠. 그 형들의 무슨 다른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셉은 야곱, 자기 아버지하고 영적인 포럼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우리 형제들이 좀 더 영적으로, 정말 영적 황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맨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의 것에, 입는 것에, 먹는 것에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 형들이 영적인 황제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 포럼을 하는 거였지. 저 형은, 둘째 형은 밤새 어제 술 마셨고 셋째 형은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늘 놀러 다니고, 이걸 잘못을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늘 육신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진다는 거죠. 나 자신도 내가 영적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거 가지고 뭘 판단하고 나를 정리하고 백날 그래봐야 늘 뭐라 그러죠? 그 나물에 그 밥, 우리가 그런 말,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 황제의 길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사무엘상 3장 뒤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딜 가더라도 엄마가 전화하는 핸드폰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넘어선 렘넌트들 중에 다윗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큰형이 다윗에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너는 원래 교만한 놈이었다. 이렇게 큰형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험담하기 바쁜 그런 큰형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영적 황제의 시작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론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만 오늘 본문의 제목 고백만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오늘 본문처럼 또 그 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을 한 인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게 요셉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큰 미션을 주시겠구나.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 해와 달과 11별을 심심해서 내게 절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그 정도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노예로 죽을 수도 없고 감옥에서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황제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죽는다면 하나님이 손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영적 황제의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길을 떠날 때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인생을 출발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 다 없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절대로 마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을 들은 렘넌트들, 성경의 영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을 때 드디어 세 번째로, 서론의 세 번째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이 기도 300%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지금보다 더하죠.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시커멓게 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시커멓게 벌거벗겨는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또 여러분 자신도 삶의 어느 현장에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정말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자랑거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불신자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쟤는 뭔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함께하는 녀석 같다, 그런 사람 같다, 이렇게 호칭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불신자 바로왕이 이 사람처럼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후담을 듣지 마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녔대, 이런 뒷담 듣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기도 300%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도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기도 300%를 이루게 다시 부흥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부족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재물이나 내 어떤 다른 게 아니라는 것,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300%의 응답 속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시면서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때도요,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 보면은 엄청 내가 무슨 만석군 집의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왜? 내가 없는 태를 안 내고 살았거든요. 굳이 내가 없다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불신자 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어디 만석군 집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돈을 팡팡 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힘없고 무능하고 정말 천지간에 아무것도 보살필도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보좌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없단 말이야.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또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에 사실 함축된 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 속에 있으면요 다 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는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는 부족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위기 느낄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 붙잡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래 서론은 세 번째 이걸로 끝나지만 서론의 네 번째로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기도 300%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언약은 형들도 다 붙잡았어요. 그 메시아의 언약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메시아가 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도였어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집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완전히 틀린 기도거든요.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은 그 계보는 허락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엉뚱한 언약을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식구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계보가 나오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아니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이 언약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틀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틀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전부 다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는 딴 게 내 생각은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육신의 것이고 육신만 바라보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쁜 범죄인들이 돈 세탁을 하죠. 그죠? 돈 세탁. 우리는 생각을 세탁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맞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금방 내 어줍잖은 한계에 부딪혀 버린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참 40년 살아온 내 꼴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대학 졸업하고 한 10몇 년 직장생활 하면서 콧대하고 눈만 높아져 가지고 이 땅에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멍충이로 보이고 뭐 수준이 그 모양이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멍청이 중에 멍청이가 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지, 제 아무리 좋은 차에 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자라는 것. 그래서 복음 편지 1강,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살리려면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전부 다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100%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넘어가요. 네. 마음이 엄청 넓은 불신자들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못 넘어가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는 자기 자신을 넘어갈 수 있는 성경의 영웅들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기도 300%를 이루기 위해서는 틀린 기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의 배경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 이걸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내 좁은 틀은, 내 틀 자체가요, 틀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평택시 이 조그만 지역, 경기도, 나라, 요 수준입니다. 이 생각을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요, 생각을 좀 범세계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네. 나름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생각이 우주로 넘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그러면 그 11별이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안 있잖아요. 우주 아닙니까? 제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우주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혹시 제가 아주 운이 좋아서 나이 70인데도 우주복을 입고 화성에 갔어요. 화성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우주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주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미 우주를 넘어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히 평택, 경기도, 대한민국 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생각을 정말 우주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그 넓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틀 자체가 이 좁은 지역 속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좀 어렸을 때 여행을 좀 아무리 말로 해도 이 평택, 경기도, 대한민국을 넘어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멀리 여행도 시키고 다른 세상도 보여주게 하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냥 빚내서라도 애들을 때 되면 한 번씩 내보내 보세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 훈련, 렘넌트 교육, 렘넌트가 어쩌고 백날 해보세요. 해도 되죠. 또 그럼 너무 또 불신앙이니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육신적으로 눈을 열어주는 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와 욕심과 우리의 뇌, 생각, 육신, 영혼, 이것이 정말 우주적인 배경 속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 지구력 속에서 따져보면 그 멈춘 시간만큼이 비어 있다고 안 합니까? 그건 뭐 컴퓨터가 그걸 다 계산하니까 진짜 그 빈 시간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태양계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걸 멈춰놨다. 해가 1시간만 멈춰도요, 모든 나머지 태양계 우주가요 다 멈춰야 돼요. 그거 맞춰서. 안 멈추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뭐 다 뒤죽박죽이 되죠. 아무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주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게 허황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좀 외부에나 바깥 교단에서 우리가 우주를 어쩌고 그러면 저 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약간 좀 특이한 교단일 뿐이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좀, 근데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특이한 스타일은 됐기 때문에 뭐 제 성격도 맞고 약간 우리가 좀 특이한 교단은 맞아요. 근데 틀린 교단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뭐 저로부터 시작해서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 8분 남았는데요. 원래 제가 11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설교가. 근데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제 본론 말씀드릴게요. 그럼 본론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막 저렇게 유창하게 정말 잘해야 할 것인가? 뭐 잘하면 좋죠. 뭐 기도를 잘하시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 300%는 무엇인지. 그 첫 번째가 다시 나를 넘어서라 그랬죠. 나를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막 이게 뿜뿜 하고 일어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새가 없어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살아오면서 우리 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뿜을 수 있는 내 생각의 그 용량 속에 이미 다른 것이 다 가득 차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뭐 비워라 뭐 어떤 많이 있죠.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면 우리는 죽어요. 채워넣어야 합니다. 자꾸 채워넣으면 다른 게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가득 안 차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걸로. 그것이 나를 정복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내용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기도를 하시죠.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요, 이 우리가 지금 정리해 놓은 37 기도, 777 기도 내용,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고 최고의 응답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777 기도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힘이 되면 해볼게요. 하여튼 기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침, 낮, 밤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기도를 777 기도를 정말 한번 내가 우리 한 10분 걸렸죠? 15분? 나도 잘 아는. 근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한 10분 저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15분, 20분 동안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 세 번째는 그리고 나면 기도의 삶을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기도 인생이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내 인생이 기도와 함께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까 기도를 정복하라고 하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세 번째, 기도의 삶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원네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로 풀어지고 기도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말씀으로 삶의 리듬이 나는 기도의 리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특별 시간이라 그랬죠. 스스로 나 자신의 특별한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냥 나 자신한테요 서비스를 해보세요. 선물을 줘보세요. 나 자신이 특별한 영적 시간을 갖는 황제의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나를 위한 가장 최고의 편안한 시간. 이때 내가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얻는 그런 시간. 이 시간에 내가 운동을 조금 해도 좋고 호흡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나를 위한 가장 편안한 특별한 시간, 영적 황제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면은 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응답과 힘을 온전하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그것이 그래서 오늘 기도였죠. 기도는 우리가 쓰는 말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서 계시면서 내 기도 들어주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이 기도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갱신해버리는 시간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 오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내가 붙잡을 기도 300%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WRC 때 어떤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이렇게 된 애가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애 누군지 몰라도 얘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왕이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킹콩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으셨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하고 랩넌트들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난 또 2주간 WRC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랩넌트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현장들 또 가정과 굿모닝병원과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파리의 우리 참깨 가정 또 우리 부여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시는 우리 오지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를 정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300%를 누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 뜨거운 떼약볕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최고의 시간표로 우리가 인도받는 응답의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